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듣게 되면 그분들은 자칫 오해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니 이젠 내가 자유하다. 내가 그냥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특히 뭔가를 행해서 뭔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우리는 또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키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3개월에 거쳐서 광야를 행진해 가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맹세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 그 십계명 돌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표준의 삶이거든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은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삶. 이것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삶, 이것은 바로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십계명 율법을 깨뜨리는 삶,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저주가 오고 그리고 징계와 심판이 온다고 경고를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의 관계로 다시 회복한다는 그 의미는 다시 십계명이 율법에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십계명 10개의 그 규례, 율법, 그리고 603가지, 3가지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갔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그 관계의 표준을 십계명과 율법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원하는 삶, 자기 자신의 우상을 삼고 자기 자신들이 기뻐하고 보기에 좋아하는 그런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그러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새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서 흘려주시는 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서 다시 갱신해서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죄 그리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옛 언약은 종결시키고 옛 언약에 나온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 죄를,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저주를 담당하시는 피, 그리고 새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는 피를 흘려요. 동물의 피를 흘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피를 흘렸죠. 그리고 옛 언약의 모세와의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맹세의 그런 의미가 바로 그 피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흘림으로 이제는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 속에서 다시 맺어진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침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러한 그 관계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침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침례를 맺음으로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십계명 율법을 요구하는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의 관계 속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사도행전 2장 부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와 옛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관계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옛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옛 언약은 이제 종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법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 세상의 빛이 되는 나라. 예수님들 말씀하셨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바로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을 우리가 걷어차버리면 성령의 법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가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세운 어떤 또 다른 우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은혜와 진리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우상이 돼서 성령의 법을 던져버리고 다시 저주와 다시 사망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숭배와 원망과 음행에 관한 이런 죄들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의 백성들의 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십계명 율법을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수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그렇게 멸망했던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본보기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또 지켜야 되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법인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신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 우린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는 새 언약의 법인 성령의 법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옛 언약의 백성의 본보기에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법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 여호수아로부터 해서 다윗까지 이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새 언약의 법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방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행할 필요도 없이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할 때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의 표준된 기준의 삶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법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지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 언약의 법인 법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내 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의와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안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은 이 놀란 은혜와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다시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의와 거룩한 삶의 그 원리들, 그 표준들, 그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서, 그리고 음행을 피해서, 원망 불평을 피해서,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은혜로 구원받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시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그 구원의 은혜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율법 안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지만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의 뜻대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내게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음행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권위를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고 싶은 삶을,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말씀 성경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생각하게 하시는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얘기한대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에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뜻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살리니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옛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